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면 가져가시고 깨달으면 다시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고멜 같았습니다. 음란하고 또 남편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향하여서 정욕이 불에 붙어서 계속 마음은 이곳 저곳으로 기웃기웃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모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호세아라는 남편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떠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렇지만 옆에는 호세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호세아가 벌어온 생활비를 가지고 자기의 유흥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술도 마시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유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게 하셨는데도 그거를 바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바알에게 복종하고 섬긴 그날만큼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장의 전반전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타일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설명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바알이 내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남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그에게 허락되고 누가 정말로 그 가정과 그 삶을 지켜주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곡식이며 물이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며 밭의 수확이나 모든 작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내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또 기억하게 하시는 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면 가져가시고 깨달으면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남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셨던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가져가셨다가 하나님께서 멀리 들로 불러낸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랑은 조금 반대인 것 같은 느낌이죠. 평안하고 아주 풍족한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는 무엇인가 훈련하는 학교 같은,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인식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남편을 알지 못하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로 위로하시지만 그것 가운데는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거친 들에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으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든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면서 이 남편됨을 잃어버렸던 여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달으면 다시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땅도 수확을 내고 모든 곡식과 포도주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시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은사가 그와 같아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지만 그 은사가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그 은사를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방언의 은사도 받았는데 안 쓰니까 가져가시더라. 그리고 다시 그 기도의 은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그때 그것이 필요하셔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그러는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때로는 방언이 자랑이 되고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고, 때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그거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깨닫고 때가 되어서 주님 사모함으로 간구하면 언제든지 다시 주시죠. 하나님은 가져가셔서 꽁꽁 숨겨두시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죠. 병 고치는 은사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다 주셨지만 그 은사를 영광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결말에는 그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든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 은사를 받았음에게도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모르면 가져가시고 깨달으면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그냥 은사 하나로 그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달으면 다시 한번 이 거친 들의 광야 가운데 훈련받으면 하나님 그때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면 언제든지 주님은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바알을 내 남편이라 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이라고 해서 막 우상처럼 뭐 이렇게 신상 깎아놓고 아니면 불상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 꼭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바알이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큼이나 좋아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알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야금야금 빼앗아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알의 모습들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강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약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거짓 공격하기도 하고 달콤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면서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돼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남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멀어졌던 것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또 저기 떨어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르시기를 모르면 가져가시고 깨달으면 다시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웃기웃대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땐 주신 것들을 가져가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면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회개함 속에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줄로 압니다.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며 이 한날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될 수만 있거든 우리가 거친 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평안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입시의 일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응답되며 특별히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 가을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절기 가운데 우리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주여 그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삶 가운데 응답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